오늘 같이 생각할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라고요? 일을 하지 말라고. 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관계성을 확인해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거죠. 왜요?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서 너희가 내 앞에 올 수 있는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불러야 오고 그분이 허락되어져야 하는데 그분의 허락은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날에 일하는 자도 다 죽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그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6일 동안은 내 일을 하였고 안식일에 내가 쉬었습니다. 제7일에는 쉬었기 때문이라. 엿새 동안은 너희 일을 해라. 너희 일을 해라. 이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에요. 내가 거룩한 날로 지명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니 그날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날에 해야 할 일은요, 노동이 아니라 엿새 동안은 우리의 날로 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땀을 흘리며 수고할 노동, 내 먹을거리를 위하여서 수고할 노동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지만 그 7일 중 단 하루만큼은 누구의 날로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로 섬겨라. 내가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너희 안에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노동을 쉬고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법궤가 나오죠. 그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서 허락하신 10계명을 두고 이야기하죠. 그 10계명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기억하고 암기하고 자녀에게 강론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그러한 존재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부터 24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이것들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쭉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강론해라. 내 말을 전해라. 언제? 물론 6일 동안 시간이 날 때 전해도 좋다. 그런데 안식일 그날만큼은 너희가 내 날로 정하여 안식하며 자기 일을 쉬며 이 말을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또 너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해라. 기억하는 날로 삼아라. 오직 그날은 나만을 위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요. 대신에 주께서 부활하신 날로 이제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돌볼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예배 가운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틀로 무엇을 알려요? 그러면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날이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 기적들을 배우고 기억하고 강론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아침, 저녁에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알려줘요. 지금은 뭐 억지로 하기 싫은데 졸린데 아무튼 뭐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인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에는 아마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할 수밖에는 없는, 근데 이 교육이 없다면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깨닫는 날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때가 되면 목사인 아빠가 이걸 얘기해 준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아빠의 이야기대로 아빠의 설명대로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을 계속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또 그것은 이제 제가 광고성 이야기지만 그 상징적 의미에 관해서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전자서적으로 곧 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광고가 나가면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직접 구입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어도 이 내용들을 계속 듣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여러분들이 교우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는 점심 먹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안식일에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7일 중 하루는 똑같은 거예요. 자녀에게 강론하는 날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에서 1차, 2차, 3차 이제 포로 귀환이 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곽들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나?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걸 이제 듣게 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달째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이더라. 쭉 읽을 때에 백성들이 이제 그때 아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왜 이런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래왔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서 제사도 없이 또 안식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슬퍼했지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그들은 말씀을 배우려고 더 가요. 물론 이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 날에 그 초막절에 앞서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주의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의 날에 행할 우리가 가정에서 안식일에 행할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는 겁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마다,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상번제 없이 나의 매일의 상번제 없이 그 예배만으로 만족이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과연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여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까? 정말 당신의 기쁘신, 당신이 온전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였습니까? 라고 물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상번제가 있고 주일에 예배가 있고, 우리의 상번제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우리의 상번제가 있고 금요일 예배가 있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진행해 가는 그러한 관계, 이 안에서 우리는 안식일에는 이런 일들을 행했대, 자기 일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진행을 했대, 가르쳤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일이잖아. 그럼 주일날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예배? 그거는 목사가 진행하는 순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 혹시 목사님이 무슨 설교, 무슨 제목을 어떻게 설명해 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어떤 들었던 예화가 더 많이 기억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화가 아니라 성경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들은 이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강론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 예배고 참 주일을 섬기는 거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저 손 놓고 내쉬고 흥얼흥얼거리면서 놀고 먹고 하는 거, 이것이 안식일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무거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주일의 예배가 정말 온전히 이해가 되고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안식일의 규정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답습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예배를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분의 심판의 날까지도 어떻게 보면 미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이처럼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오늘 결정하신 심판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기도의 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배도 엉망이고 봉사도 엉망이고 다 나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서는 열심히 교제와 친분, 코인원회만 열심히 나누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들풀교회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속해서 상번제, 또 성막, 또 안식일, 이 부분을 계속 나누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예배, 오늘날 주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주일에 기다렸다. 네가 드리는 예배가 난 너무너무 좋단다. 너무 행복해.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한 칭찬과 명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번 출애굽기 강해는 32장으로 금송아지 신상과 모세의 중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